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제1, 2문답을 낭독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아래 복을 누리며 살다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 두시려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시지 않으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험한 인생길에서 방황할 때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고 의지할 곳 없어 부르짖을 때에는 자비로운 음성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한 주간을 은혜 중에 살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주님께서 좌장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마음과 뜻을 다하여 경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어 영광 받아 주옵소서. 겸손하게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79장의 시 36편 7절에서 90절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만 알게 그는
지혜롭게 하신 경우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신 분, 곧 독생하셨고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한 본질에 속하신 분을 믿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생명의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였고 헛된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 우리 자신을 위하는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때로 가볍게 여겼고 거룩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였고 우리를 노예로 붙드는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일과 선행을 베푸는 날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부모에 대한 공경을 다하지 못하였고 위에 있는 자에게 합당한 공경을 하지 못하였고
아래에 있는 자를 존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값싸게 취급하였고 분노와 미움으로 피를 흘리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음란하고 부정한 일을 하였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훔치고 빼앗고 속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거짓말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해쳤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는 불만과 질투와 욕정으로 탐심을 키우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며 인생이 의지할 수 있는 단 한 분이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택하여 주사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내어 주시고 죄의 영이 임재하신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죄와 유혹 앞에 힘을 내어 싸우고자 하였고 경건을 지키며 내 혈기와 욕심을 주님께 맡기고 온유하고자 하였으나 우리는 흔들렸으며 육신의 정욕과 교만과 게으름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고백하오니 오직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기시고 영원히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크신 팔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겸손케 하시고 또한 지혜를 주셔서 외교가 안정되고 민생이 편안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전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통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 기준이 무엇인지 몰라서 혼돈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림줄되어 말씀의 든든한 반석 위에 구원의 방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로 다듬어 주시옵소서. 소망 잃은 자들에게 빛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가르쳐 주어 찬양을 잃어버린 백성의 입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은혜와 연합의 예배 공동체로서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권세 잡은 마귀의 관계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실력을 주시며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악한 세력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장생포교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에 연세가 연로하셔서 연약하신 어른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노년을 주의 은혜의 손길로 돌보아 주시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로 충만한 노후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능히 다스리는 우리 다음 세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오는 화려한 것들의 유혹과 순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말씀이 주시는 지식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강한 팔을 드사 혼탁한 시대의 이 아이들의 영혼을 지켜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한 싸움에 힘써 참여하는 귀한 우리 교육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에 있을 제주도 수련회를 잘 준비하게 하시며 준비 과정 가운데 주의 영이 하나하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자 전송훈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과 성령 충만으로 붙드시며 선포하시는 순전한 복음이 인생을 회심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도가 전심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삶의 태도를 돌이켜 지금까지는 방관자이거나 추종자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인격적인 변화 앞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준비로 세우신 모든 일꾼들 위해 함께 하셔서 찬양의 섬김, 방송의 섬김, 식사의 섬김, 차량의 섬김, 기도의 섬김을 귀하게 받아주사 섬김의 가정 위에 대대로 이어질 신앙과 창조주 아버지 부요로 풍성히 쓸 것을 채우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의 자리에 온 성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사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영원하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과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교육부 나와서 시편 찬송 9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첫 번째 십자가의 도를 배웠는데 죄악이 충동하는 현세의 삶에서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물리치면서 영생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십자가의 도란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는 삶입니다. 이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고난 자체를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고의 한 부분을 보통 십자가라고 표현합니다. 속 썩이는 자식이나 물질이 있으면 아이고 자식이 나의 십자가이다. 막혀있는 돈이 내 십자가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도중에 그 고생이 풀리면 어느새 그 십자가를 내다 버린 모양인지 다시는 그 십자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겪는 특별한 어떤 고통이나 부담을 십자가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는 그런 인생고가 아닙니다. 믿고 안 믿고를 떠나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고 이런 고난은 죄악에 물든 이 세상의 구조로 인해 당연하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모든 인생들이 피치 못하게 겪는 과정일 뿐이지 결코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 복음을 위해 기꺼이 감당하는 고난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복음을 알아야 하는데 이 복음은 십자가와 필수 불가결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반드시 십자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의 십자가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영광의 상징이지만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구약시대에는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수리아와 로마 사람들이 갑자기 유대 사람들에게 형벌을 가하기 시작함으로써 알게 되었고 그러므로 가장 혐오스러운 사용 도구 중에 하나로 떠오른 것이 십자가였을 뿐입니다. 자기들의 원수나라, 압박을 가하는 점령자 로마가 무서운 사형도구로 자기네들을 괴롭힌다 생각했고 따라서 십자가면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무지막지한 고통이었습니다. 먼저 십자가에 매달 죄인을 무수한 채찍질로 다스리고 이후 십자가를 짊어지고 형장으로 가게 합니다. 그렇게 형장에 도착하면 십자가에 매다는데 이때 묶어서 달아놓기도 하고 사방으로 못을 쳐서 달아놓기도 했습니다. 발에다가 받침대를 놓기도 하는데 이는 사형수를 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찢어져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놓아두면 그 자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인데 거기에다가 해가 쨍쨍 내리쬐는 그 사막의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의 괴로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달린 사람이 금방 죽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서 대개 36시간이나 지나야 약한 사람은 목숨이 끊어지고 강한 사람은 그 이상도 살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이 잔인한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아침 9시에 달리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돌아가시는데 이는 매우 기이한 일로서 관련된 기록을 살펴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죽자 어떤 군병이 옆구리를 푹 찔렀다 하고 그러니까 물과 피가 흘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지금부터 약 100년 전 영국의 의학협회 협회장이 발표했고 이후 프랑스 학자와 이탈리아 학자가 사실임을 입증한 학설이 있는데 그것은 심장이 극심한 충격을 받아 파열되면 피가 심장 옆에 있는 한 주머니에 모인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 바로 이 장소를 찌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인은 단순히 십자가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다 받음으로써 겪게 되는 심장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그래서 심장이 녹는 것 같이 터져서 흘러내리게 된 것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때 맞은 매는 하나님께서 만민의 죄악을 낱낱이 들추어 꾸짖기 위한 징벌인데, 구약은 이 모든 징벌의 참 의미가 어떤 것이었는지 다음과 같이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끈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만에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특별한 사실이요,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강도들은 아직 죽지 않았으므로 빨리 죽게 하려고 로마 병정들에게 다리가 꺾이게 됩니다. 그러면 피가 쏟아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보통은 잘 죽지 않았기 때문에 처절한 고통 가운데 죽게 만드는 잔인한 형벌,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죽음을 재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기 전에 겨드랑이 밑을 몽둥이로 콱콱 때린 후 절반쯤 죽여서 달아놓기도 했을 정도의 끔찍한 처형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에 기록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는 말씀 때문에 십자가형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받는 저주의 형벌이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끔찍한 저주를 상징하는 십자가가 어떻게 기쁜 소식, 즉 복음이라는 영광의 상징이 됩니까? 구약의 대속죄일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매년 7월 10일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는 대속죄일입니다. 이날 제단에 가서 짐승을 잡아 드릴 때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게 되는 그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잡은 짐승의 육체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것을 대제사장이나 또는 누가 먹는 게 아니라 갖다가 영문 밖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이 모든 것은 장차 올 영원한 제물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관한 예표인데,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자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는 어떻게 되느냐? 그 대속을 이루시기 위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속죄일의 예표를 따라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맞이하시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우리 주님의 죽음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결코 우연한 죽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죄인인 나에게 쏟아질 그 모든 진노와 저주의 형벌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받으신 완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성취하신 완전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그 순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게 되고,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의로운 생명은 나에게로 전가되어 이제 후로 나는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이 모든 것은 다 저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가
우리 믿는 이에게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 정말로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을 히브리서 13장 11절에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기쁜 소식, 즉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기쁜 소식을 만들기 위해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저주와 고통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제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좁은 문으로 향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즉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도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경과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쉽겠습니까?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이해가 부족한 제자들에게 십자가란 패배와 저주의 형벌이었고, 때문에 당시까지 제자들이 상상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죄수가 매우 심하게 매질을 당한 후 이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가는 모습, 그 고통의 거리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능욕이었습니다. 때문에 자신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뒤를 쫓는다고 할 때, 그러면 예수님도 결국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나무에 매달리는 저주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합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독립운동을 벌이다가 실패하면 로마의 군병들이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것이 뻔한 일인데, 그 사건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운동을 시작하려고 할 때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의 배신으로 이루어진단 말인가? 그래서 내가 독립운동 운동하다가 잘못되면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갈 수도 있으니 너희들 역시도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라는 말씀인가? 그러면 사실상 우리는 반역자의 수괴인 예수님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은 메시아니까 로마 제국을 전복해서 파괴해버리고 거기에 거대한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메시아의 좌우 요직에 모두 앉아서 새로운 나라에서 기둥과 같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자신들의 이상과 소원이 성취되는 날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오죽했으면 베드로가 주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라면서 예수님을 은근히 책망했겠습니까? 아직도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 세속적인 욕망과 형통, 자기의 소원, 계획, 기대들을 떨쳐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란,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복음을 위해 기꺼이 감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영광을 맛본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 복음을 위해 내 자신을 기꺼이 드리겠다. 그 복음을 위한 고난이 무엇이든지 그 고난 가운데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에 대해 구약의 대속죄일이 영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한 기자는 이후 그 복음의 은혜를 입은 제자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지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이 십자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반감으로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반드시 무시와 조롱, 멸시와 천대,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 그 사실이 바로 그가 참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십자가의 도, 복음을 위해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아니 반드시 당해야만 하는 고난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내 입술과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는 악인들인 여러분을 위해 불타고 있고, 악인들의 멸망, 내 이웃, 내 가족인 당신의 멸망은 언제든지 금방 일어날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당신을 향해 타오르는 불은 예비되어 있으며 용광로는 지금 뜨겁게 달구어져 악인인 당신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며 불꽃들도 지금 사방에서 크게 이글거리고 있고 번쩍이는 칼은 뽑혀져서 악인, 즉 하나님에 대해 무지할 뿐 아니라 반감을 넘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당신의 머리를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발밑 바로 아래에는 지옥이 지금 당신을 향해 입을 쫙 벌리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때 세상 사람들이 칭찬합니까?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불쾌하게 만들었다며 반감을 품고 적대시할 뿐 아니라 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할 망정 협박을 일삼다면서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살리려 하는 그 좋은 복음 때문에 정작 우리는 멸시와 천대,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합니까? 회피합니까? 포기합니까? 그러면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는 오히려 복음 때문에 받는 그러한 능력과 고난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복음 때문에 고난과 능력을 받았던 일이 비일비재한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오순절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밤에 꺼내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때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가서 복음, 이 생명의 말씀을 온 백성에게 선포하라 였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산헤드린 공회는 그들을 붙잡아왔고 심한 채찍질 속에 다시는 예수의 이름이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한 후에 놓아줍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제게 이런 시련과 수치와 모욕을 받게 하십니까? 그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복음을 전하는 제가 왜 이런 천대와 멸시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런 원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그 이름, 즉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에 감격하며 더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더욱더 놀라운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온 인생을 바쳤을 뿐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아 죽일 정도로 헌신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의 인생, 사명, 즉 십자가의 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도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와일더 박사라는 사람이 인도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번은 미국의 해군 부대가 도착해 인도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해군 장교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한창 식사 중 문득 불신자인 어떤 장교가 질문합니다. 아니 미국에도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전도할 곳이 많은데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전도합니까? 게다가 이 인도 사람들은 기독교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여전히 미개한 토속 종교를 붙잡고 있는데 굳이 왜 이런 미개한 나라에서 전도한다고 난리를 부리는 겁니까? 이 소리를 들은 선교사는 정중하게 그 장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소령님, 만약 당신의 사령관이 오늘 밤 당신의 부대원을 배에 태우고 로마를 향해서 떠나라고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령이라면 당연히 가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사령관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곳에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 이 자리에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똑같은 명령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그 어떤 고난이라도 기꺼이 감당하며 살겠다는 각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인,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명하신 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입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진리, 능력의 하나님, 오늘 우리로 복음을 위한 박해를 기꺼이 감당케 하시는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지신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안에 깊게 잠기면서 이후로 내게 맡겨진 십자가의 사명도 반드시 감당하며 사는 십자가의 도를 실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복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물질을 바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바칠 때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바치오니 주님 받으시고 크신 복 내려 주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을 드렸사오니 바친 손길 위에 복주사 저들의 가정과 사업이 날로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있으나 물질이 없어서 바치지 못한 자에게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고 믿음이 약하여 인색한 마음으로 바치지 못한 자에게는 바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는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예배 함께하지 못하는 환우들, 직장 사업, 위와 국방위협 등으로 타지에 나가 수고하는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맡은 지역사회 불쌍히 여기사 어서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곧 다가올 지옥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화요 전도대와 구역예배 날짜 잘 확인하시고 함께 동참하셔서 교제와 전도 힘쓰시는 우리 교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 대청소가 오늘 오후 월상예배 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청소 후에는 교육부 여름수련 준비 모임을 1층 만나오려서 하는데 교육부 교사들은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뜨거워서 일찍 가지 않고 오늘 장생포 그 수국 축제장을 가기로 했는데 17시 그러니까 5시경에 아마도 저녁 식사를 한 후에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날씨를 피해서 함께 우리 꽃 구경 가는 시간, 전교인 소풍으로 함께 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재정은 다 대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함께 참석하셔서 다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7월 1일, 2일 날 울산도의 남모시찰 수련회를 다녀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수요일은 자율기도회로 새벽기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돌아오는 수요 연경회에는 김나연 집사님이 이제 어성경 전문 강사 과정을 마쳐가는데 마치는 거를 자축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이렇게 수요일날 설교하다 보면 많이 졸던데 저는 실족하지 않아요. 근데 나연 집사님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졸지 말고 열심히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주신 것에 감사해서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날인데 일주일 동안 잘 기도하시다가 기도의 감동 가운데 감사금 드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선회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안아줄까요?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손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복음 때문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을 뿐 아니라 복음을 위한 모든 고난을 기꺼이 감당함으로써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십자가의 도 가운데 나아가겠다라며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전을 주시겠습니다.